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표치 2배 초과하면서 그 역대 최고 메달 많이 딴 데하고 동률을 이루고 아마 초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종목도 있으니까. 근데 전혀 기대도 안 했던 태권도에서 세계 랭킹 무려 뭐 40년이라고 하나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베일스에 가려졌던 안세영 선수,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베일스에 가려졌었죠. 안세영 선수만 드러났었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대한양궁협회 같은 데서는 이사가 그 절반도 안 되는데 83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근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그보다 2배나 많은 40명이 이사인데 투자금이 0원이래요. 그리고 가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임원진이 8명이 가고 선수가 6명이 간다고 했을 때 임원진들은 비즈니스석에 앉았더래요. 지금 중요한 게 선수잖아요.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서 그 장시간을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임원진들은 자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가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그 안세영이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애가 어떻게 폭발을 했는데 22살짜리 어린애라 애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회의하고 아마 협박과 별게 다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협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친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권력과 힘을 가지면요 고치지 못해요. 누가 고칠 수 있느냐? 그 당하고 억압받고 힘이 없는 사람이 지져가는 게 옳아. 그래서 이 길을 열어야 돼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제 그런 얘기처럼. 근데 봐봐요. 그게 노을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 교회 교인들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무엇이냐면 그 신랑이 신부의 그 노을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어떤 얼굴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를 극도로 예찬하는 게 뭐냐면 이 노을 속에 가려져 있는 아주 빼어난 인물을 예찬하는 게 아니고, 노을 속에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 이게 팅이해가지고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이 사람이 이제 이 링컨이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듯이 부록의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나타나. 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주인이 댄박 그래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서 아니 저를 아세요? 그러면 얼굴 써있대. 얼굴 써있대. 근데 어제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일정에 이제 공식 행사,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공적 행사 간 거 외에는 그냥 새벽 기도 때부터 이제 교회당에 주구장창 이제 머물렀었던 거죠.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와 이제 그 영적 충만함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영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끼치는 영향이 몸으로 주는 영향보다 훨씬 큽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게 가려져 있어, 노을 속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아무리 이제 좋은 관계라고 해도요, 뭔가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꼬치꼬치 묻지 마. 어디 갔다 왔는데, 뭐 했는데, 뭐 먹었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 누가 돈 내서? 막 이렇게 묻지 마. 너울 속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이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너무 깊이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알지. 신방에 보면 숟가락 그리고 이제 이 냉장고에만 잠깐 열어도 반찬 상태로 보면 경제적인 지금 상황 이게 다 눈치로 그냥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너울 속에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신부인 교회를 취하는 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하는 이 채널에 여러분들이 계속 접속하는 게 뭐예요? 달거든, 달아.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오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위안 받으러 일을 잘해주는 데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개혁적인 데 좋아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 한 장 한 장 본문의 맥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지성인들, 그러니까 학벌은 아니에요. 성경적 지성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말씀을 FM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인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 이게 막 어떤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던져줘야 돼요. 할 수 없이. 왜냐면 그대로 던져줘야 그 말씀이 말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 4장에서는 뭘 말할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계시가 보존을 해서 기록된 계시로 남아 있고, 그 기록된 계시를 칼바르트가 있듯이 해석된 계시, 오늘날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현재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대로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요, 옷이 벗기고 매를 맞고, 근데 그러면서 신부를 취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만족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싼 기슭에 넣은 염소떼 같구나. 너울 속에 있는데 뭘 보여? 무슨 놈의 비둘기 같고 무슨 놈의 길라싼 같은 눈 염소떼 같구나. 너울 속에 있는데 뭐가 보여요? 너울 속에 우리의 죄가가 숨겨져 있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 상대방 얼굴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무슨 입술이 홍색실 같고 그냥 어여쁜 거야.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를 이렇게 막 따지고 안 그래요. 그냥 이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요. 뭐가 이쁜데 인간들이 죄악 덩어리 그 속으로 들어가 봐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그 주님이 취하는 신부들이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한 신부가 몇만 명이라고 해서 그 신랑이 좋아했나요? 고작 5명. 한 시대에 기름을 준비한 5명 보는 거예요. 5명. 그 하나님은요 뜻밖이에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방영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지옥 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그 수억의 엄청난 인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꼴랑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만. 나머지는 경고를 했는데도 다 물속에 다 죽어버렸어. 주님이 취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 신랑은 신부를 취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그 선택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목격한 친구들은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남매들이 아이고 우리 남매 참 이쁘네 이렇게 같이 이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만족하다. 너무 만족하다. 8절에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 너 힘이 없어. 우리의 흠이 있는 시커먼 얼굴이었잖아요. 그 출남미 여인이 막 햇빛에 그을려갖고 여러분 밖에서 노동이나 농사를 오랫동안 하면요 얼굴이 탈 수밖에 없어요. 왜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까만데 그 인종 우월주의자들 백인 신학에서는 그 버림받은 함의 후손을 흑인이라고 그래. 그런 구절이 없어. 그 셈족을 자기들 백인이라고 그래. 셈족은요 황토 색깔 까무잡잡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를 완전히 무슨 뭐 백인 백인 신학에서 막 그려낸 거야. 그거는 백제 신학이래. 백제 신학. 그 제3세기의 신학들을 막 아주 이단시하잖아요.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이나 그리고 뭐 제3세기에서 물론 그 신학들이 순수 복음이 아니라서 문제는 많은 거 알아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100개씩이나 나가면 무시해버린다니까.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교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본 거야. 근데 누가 잘 모았느냐에 따라서 개혁주의냐 웨슬리안주의냐 여러 가지 나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만 모으라 이래버리면 그래서 이제 충신대 그 박성규 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것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성경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는요 폐쇄주의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까지 올라갈 정도의 이 영적 깊이면 저 양반 참 총장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거는요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묻어나지 않으면 그런 개념이 탁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교회 신문을 뭘 해야 될 게 많은데 뭘 내 친구 노예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자기가 임을 맡아 나가는 데는데 부임해 간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교회 지키셔야지 어디 나가요? 그래요. 교회가 노예야. 노예가 교회고 지교회는요 목사를 파송한 하나의 지역 파출소예요. 파출소. 경찰서 없이 어떻게 파출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여쁘가 하모니였거나 흠이 뭐 없기는 뭐 없어.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제 기쁨이 나에게 만족하다. 이게 뭐냐면 그냥 너울 속에 있는
그냥 숨겨진 이 성도들, 넣을 수 있는 교회들, 그걸로 그냥 만족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 보면서 기름 준비한 신부 5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대만족하십니다. 대만족.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기름 준비돼. 내가 방지 속에 들어간 8명이 돼야 돼. 뭐 뚱딴지 딴 소리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순식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소천하실 때 그 교회 그 제적이 1,500명이었는데 그 한 2, 3년 뒤에 한 7년째인가? 내가 그 나중에 이제 그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수석장로랑 막 그냥 무슨 뭐 소송전 생기고 막 이러더니 한 70여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건요 올라갔다 내렸다. 우리 교회도 막 한 10여 년 전까지 피크를 치다가 불나버리고 또 확 가라앉고 또 이제 이러다가 또 올라가요. 올라갈 때 또 신나지. 근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그 에페소스의 헤라클레투스가 아르케를 불로 봤잖아요. 왜 불로 봤냐면 후룩 탔다가 후룩 꺼지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근원은 풀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다. 그 다음 만물 유전설 얘기했죠. 물이 흘러가는데 발을 담그면 발을 뺐다가 다시 담글 때는 그때 담갔던 그물은 그물이 아니라 이미 흘러갔다. 이제 그 만물 유전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미 너울 속을 알아요. 너울 속에 있는 신부는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가 죄가 없어서 죄를 발견치 못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 허물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그걸 가려준 거예요. 전부가 허물입니다. 전부가 죄입니다. 그 많은 허물과 죄를, 신부의 허물과 죄를 신랑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너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루 살 때요, 은혜를 덮으시고, 구약시대 때도 뭐예요? 죄인인데 뭐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씩 뒤로 날아가서 재수없게 뭐 땀이나 나면 그 도끼만 죽었어. 그 살인죄거든. 근데 부지 중에 있잖아. 근데 막 저는 잡아 죽여낼 것 같고 동영 그 보수법대로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 갔냐? 도피성.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께로 오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오늘 여기서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한 장면 속에서 너울이 가르지. 자, 여러분, 여자의 일생은 결혼 시간은 그 날 하루. 그때 이제 옛날 결혼식은 다 너울 썼잖아요. 서양 귀족들 결혼하면 이렇게 너울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신령한 너울은요, 그때 결혼식 때만 잠깐 쓰는 게 아니라 평생 이 예수께서 신부를 볼 때에 너울 속에 안에 있는 우리를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오직했으면 1절에 내 사랑 나는 너는 여일프고도 여일프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은 염소떼 같구나. 그 너울을 아는 사람은요, 비둘기 눈이 돼버려요. 비둘기는 그 하나 사물 외에는 안 본대요. 그래서 왜 비둘기가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막 쪼는데 옆에 가서 비둘기아이도 이렇게 막 쪼고만 있잖아요. 걔는요 사람을 하나밖에 못 봐요. 비둘기는.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가 나만 보고 있구나. 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는 다른 잡다한 걸 보지 않는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사물 중에는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 새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한 자를 비둘기 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뭐 친척 중에 뭐가 있는데 안 가볼 수가 없고요. 그렇게 살아봐. 그럼 무슨 십자가가 있어? 우리 가문은요 친척으로부터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요? 주일예배는 안 가. 예배해야지.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봐봐요. 뭐부터 무너지는지 알아요? 주일 성수부터 무너집니다. 평일날 괜찮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 안 나오고. 여러분 야근하는 사람 뭐다. 힘들어요. 그 사람 뭐 중대재해법으로 교회에서 죽일 거야? 응? 과로사요 과로사. 뭐 쿠땡 뭐 어디서 뭐 사람 과로사로 뭐 죽었다고 회사에서.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집중합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그 주님한테 집중을 해갖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노을 속에 우리의 흠과 우리 죄악들이 가려지고 주님이 그냥 이쁘게 보는 거예요. 어여쁘다 어여쁘다. 마치 스바냐 3장 17절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